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 말씀. 오늘 4절로 15절까지만 합독하고요. 나머지 구절은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사 3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솔로몬 좋아하시나요? 저희 우스갯소리인데요. 청년들은 솔로몬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인 것보다는 커플인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얼핏 주워 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한 거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아직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다니며 또 성경을 처음 접하며 아마 솔로몬이 좀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자녀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 같은 부와 영광도 주십시오. 이런 축복의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실제로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도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이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기도를 당장 멈추라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면요, 솔로몬처럼 되라 라는 말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되라라는 말은 저는 감히 말하건대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어진다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통치 중에도 백성들을 너무나 살기 좋게 만들어준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의 말년에 그가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변질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쪼갠 이유도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낌새가 살짝 드러나는데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일은 너무나 안심이 되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외교적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 혼인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방국이 있다라는 것, 동맹국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 이방인들과의 혼인, 그 부분이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과의 혼인을 성경에서는요,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히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의 마음이, 너의 자녀들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날 것을 신명기 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때부터요,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만연해집니다. 다윗 시대에 우상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었던 미갈에게 이제 커다란 드라빔이 있었던 장면이 드러나긴 했지만 다윗 통치 시대에는 사람들이 감히 우상을 드러낼 수 없었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것들이 만연해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당은 쉽게 변질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산당의 변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조명하는데 나중에 사사기 17장 그리고 18장 말씀을 한번 들춰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이 경로교구에서 이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을 다루었었는데요, 당시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산당에서의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 들어와 있는 우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산당을 마음껏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애국 공주가 지낼 산당도 마련되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있고요.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랑하고 있는 통치의 초기입니다. 그러나 나중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좋은 마음이었죠.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너무나 많은 함정들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함정들에 의하여서 자기가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송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결국 넘어지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다루기 시작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온전히 본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이야기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품을 대상이다. 결국 솔로몬 왕도 그러한 대상입니다. 온전히 사랑하고 이 사람을 우리의 삶의 롤모델로 삼고 나도 솔로몬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존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도 말년에 이제 그 모든 우상에 섬기면서부터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서 또 많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기록도 남기기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주의하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통치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함께 합독했었던 본문 4절로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그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6절로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분명 본받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자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뭐 저런 기도라고 이런 게 아니라, 바라기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때 하나님의 주목이 집중되어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고요.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시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 전후에 없는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축복과 솔로몬이 그에 대한 감사, 잔치를 벌이는 일로 본문이 진행되어지게 되는데요. 14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어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너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요 총 40년이었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몇 년도에 세워졌다, 몇 살 때 세워졌다 얘기가 없어서 한 12살에서 13살쯤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20세 전후에 되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로몬의 왕의 통치 기간 40년을 생각한다면 짧게 보면 50년, 그리고 길게 보면 한 60년, 70년은 좀 되지 않는 그의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가요? 긴가요? 오늘을 기준에서 보면 짧은 듯 보이고, 또 당시 시대를 기준에서 보면 긴 듯도 보이고, 또 아버지 다윗이 70세 전후에 삶을 마감한 것을 보면 아버지보다는 또 짧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곁다리 이야기지만 솔로몬의 통치 기간 40년을 생각할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41세.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르호보암이 왕이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만약 학자들의 말 맞다나 12살, 13살 때 솔로몬이 왕이 된 거면 솔로몬이 11살, 12살 때 르호보암이 잉태되었고 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솔로몬을 대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기회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너 아버지 다윗처럼 산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인생을 길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더 진행되는데요, 16절로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시대의 창기는 사회의 악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많은 괄시와 무시를 받게 되었던 것이 창기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들이 왕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기가 왕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퇴짜와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들, 그들의 안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눈물들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일반 사람들도 외면하는 일을 지금 왕이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일반 사람들도 무시하는 창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초기 참 멋있는 모습 보이죠? 근데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요, 이 본문을 통해
간직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창기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냐에 대하여서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창기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야기는 진행되죠. 17절 말씀을 보면요, 두 창기가 한 집에 사는 사이였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요, 18절 말씀을 보면 사흘 차이로 출산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19절 말씀을 보면 한 창기가 아들 위에 누웠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사망하게 된 사건.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은 바꿔치기 했다 얘기하고, 한 사람은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죠. 2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 아니었다 말하고,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참 그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 내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어떤지 한번 상황을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잘 알고 있던 구절이긴 하지만, 사건이긴 하지만 또 읽어보니까 또 남다르죠. 정신없는 상황인 겁니다. 한 여자가 이 아들은 내 아들,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죽은 것은 네 아들, 산 것은 내 아들이다. 왕도 말합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라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죽은 것은 내 아들. 이러면서 지금 솔로몬이 엄청 정신없는 상황에 쟁론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이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였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고 송사를 가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미 이런 표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적금식으로 들어놓고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대출식으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전 참 재밌어합니다. 급할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출식의 기도가 있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적금식의 기도를 한 거죠. 이미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24절입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칼을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에게 줘라. 그랬더니 26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결론적인 이야기고요, 사실 모릅니다. 어떤 여자가 이 사나이의 어머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를 마음 있는 자가 어머니인 것은 분명하죠. 생명에 소망을 둔 자가 어머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왕이 대답해요.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판결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랑이죠. 세상이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것은, 이 사랑은, 이 용서는, 이 덮어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편 중 하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편 중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지혜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들, 그것이 사랑이든 지혜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겠고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조금 경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멋있는 1,000번째의 사람, 이처럼 멋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사람, 그 솔로몬도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고요. 지금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 하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어찌된 사람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스스로 원수 맺은 그 사람도 이제는 좀 놓아주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기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또 넘어진 자를 향하여서 날선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 사랑이니 우리 또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인하여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의 시간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 같이 우리의 오늘도 기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오늘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